되시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8면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휴가들 다녀오시고 또 이제 오랜만에 뵙는 애들도 계시고 저 뒤에 우리 김영주 목사님 선배님이신데 예배 참여하셨습니다. 계절은 오늘 절기상 입추입니다. 점점 가을을 향해서 이 계절은 가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를 이 그릇으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는데요. 시편 90편 3절에 보시면 결국 우리는 진토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체의 시작이 흙이기 때문에 흙에서 취한 사람은 반드시 원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흙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닷물 쪽에 많이 가깝다고 그래요. 흙으로 만들었지만 성분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릇을 흙먼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강하다고 하나 질그릇입니다. 요즘에 이 건강한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질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 근육도 많이 생기고 또 그런가 하면 요즘엔 또 운동을 많이 해서 몸매를 그래서 요즘에 이 옷들도 얼마나 얇고 달라붙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외부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 또 이 얼굴을 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남성들도 여성들도 많이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운동을 하고 많이 바꾸어도 결국 질그릇입니다. 금이 가고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만난 분들을 보면 고난의 그림자가 얼굴에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주름살이 늘어갑니다. 질병과 싸우다 보면 육체에 금이 가고 죽음을 만나면 생명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질그릇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9장 11절을 통해서 사람이 투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할 때 비싸고 튼튼한 그릇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비어있는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릇은 담긴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그 그릇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 척하고 점잖게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사택에서 교회 올 때까지 저를 보고 있는 CC 카메라를 세봤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30개가 넘어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계속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그릇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는가는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내부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질서가 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고요. 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하루 동안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음란, 도덕질, 회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그의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 그랬습니다. 큰 집 그러면 좀 사용함에 따라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아는 그 조직 세계 그분도 자기는 큰 집을 갔다 왔대요. 그래서 제가 큰 집을 찾아봤어요. 성경에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큰 집, 이 오이키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교회입니다. 큰 집, 교회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그릇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넓게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는 여러 그릇이 있는데 왜 그러면 교회는 큰 집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숫자가 많아서 큰 집일까요? 교회가 커서 큰 집일까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교회는 큰 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보고 수를 보고 그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진정한 부흥입니다. 사람이 많다 그래서 부흥은 절대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그런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공부는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서 공부하면 유민아 재밌니? 응? 재미있어? 오, 특이한. 저는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나는 나만 재미없는 줄 알았더니 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강의실 들어가면 이제 학생들도 졸거든요. 그럼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셔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근데 문제는 교수님도 좀 안 졸리게 강의를 하셔야 우리가 안 졸죠. 재미도 없게 하면서 툭 하면 막 보가지고 막 그런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할 일이 그 사역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선포할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불쏘시개로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회개치 않으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한 백성들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는 우리 모두가 부지런하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데요. 그 해의 성격은 성도 혼자 10걸음 전진하는 것보다 10사람이 손을 잡고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린 아이들과 연세 드신 분들이 모두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해요. 아마 우리 청년들과 30, 40대 젊은이들은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좀 느리더라도 다 같이 한 걸음씩 가기를 성경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어떤 자세로 가야 하는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자, 오늘 9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교회는 모든 것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계셔야 돼요. 그 확신이 내게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요,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교회를 가면 기쁘대요. 성도를 만나면 꼭 친척을 만난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친척을 만난 것처럼 기쁘셨습니까?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의 동생들과 어머니가 내 어머니요 동생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왜? 아버지 집에 왔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갔다가 집에 오면 편안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고향 같다고 말하잖아요. 어른들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고 동생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면 반갑고 기쁘고, 그 이유는 아버지 집에 영적 가족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있느냐. 요한복음 1서 5장 11절에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는 영생을 준 것과 이 생명이 그들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이 내 것으로 늘 들려져 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제도 읽으셨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굶주리게 했습니다. 하루 종일 식사는 하면서 영혼을 굶주리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리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하면 그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의 확신과 성경의 말씀이 내 것 될 때까지 계속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또 하나의 확신은 부활의 확신입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는데, 목사님, 교회 안에 십자가가 왜 없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안 보여요.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도 제가 붙여왔길래 떼서 다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의 종교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확신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신실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지 모릅니다. 주일이면 참 이 먼 곳을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봐요. 신실한 성도는 그 신실함에 맞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신실하게 바랍니다.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신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다 그렇게 변했거든요. 저희 교회가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시작했던 우리 어르신들 삶이 점점 변해가고 점점 달라진 걸 저는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저에게도 어제 가까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옛날보다는 착해졌어. 모르겠어요. 전에 옛날에 어떻는지. 여러분 모두가 변해가시기 바랍니다.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거짓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하는 것이 모두 거짓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다 망한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간 잠자는 자도 다 망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 고린도전서 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맞는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보면 그 확신에 대해서 이 능력과 성령으로 큰 확신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요.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뜨겁게 믿음을 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신대요. 자, 10절 읽어봐요.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삼킨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라는 걸 시작하는데 불의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성실히 모든 것을 수행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가 섬기는 일,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1세기 때는 주로 성도들이 힘들었어요. 히브리서를 쓸 때. 그때 성도들이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웃들을 돕는 일이에요. 섬기고 도와주고 그들을 갖다가 돌보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가는데 적극적으로 일했어요.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헌신했어요. 그래서 11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끝까지, 믿음이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이 끝까지 간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권사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시작한 섬김은 좀 하다가 그냥 실망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섬김을 끝까지 가지고 가라. 그리고 11절에도 보시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게으르지 말고 계속 가라.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라는 것이니라. 사람이 수고하다가 어떤 결과가 빨리 안 오면 사람들은 멈출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수고를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현실적인 보상이 빨리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실패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패의 순간에도 뭘 생각해야 되냐면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예수님 믿다가 실패하면 하나님은 왜 나를 복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든 결말을 다 결정해 놓고 계세요. 내 모든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 예배였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나라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의 수고는 예수님께서 다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자 청년이 좀 많이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광고를 했어요. 우리 청년이 많이 아프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광고를 들은 한 권사님이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여자 청년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좀 지나갔어요. 그런 일이 교회에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자기 며느리가 돼 있더래요. 성도 여러분, 남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남을 위한 수고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수고하고 저희 교회처럼 주차장도 참 복잡하고 또 들어와도 그렇게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아름답게 채워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본받고 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과 수고를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누구를 가리켜 맹세했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거든요. 그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어요.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자,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런 건 줄쳐놔야 돼요. 뭐 주고 뭐 준다고요? 한번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확신이 약하다 보니까 한 번 하면 우리가 잘 안 들으실 것 같으셨나 봐요. 복 주고 복을 주고 또 번성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로 시작해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보기로 아브라함을 내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아브라함은 많이 인내하고 참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5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떼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왜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가 신방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그 성도가 시작한 일이 양조장이었어요. 여러분 양조장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애들은 잘 모를 텐데 술 만드는 그런 회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탁을 받은 분이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에요. 자, 목사님이 그러면 양조장 시작하는 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이렇게 돼서 하나님 이 술집이 문을 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성도가 얼마나 시험에 들겠어요. 아니 그런데 양조장도 그래 회사 아닙니까? 자기만 안 먹으면 되지. 근데 왜 이 양조장을 문을 열지 못하도록 기도합니까?
그날 밤에 이 주인이 잠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그런 거 여러분 안 만나보셨군요. 잠이 안 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신이 왔어요. 아, 이 양조장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 양조장이 시작된 게 바로 무디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를 통해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무디 신학교가 되어서 술 취할 사람들이 성령에 취하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우리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는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37절 25절에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이 참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사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그 생애 때 왜 분보기로 나타났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카는 서로 양을 키우고 짐승을 키우면서 좋게 헤어진 건 아닙니다. 헤어질 때 네가 오른쪽 하면 내 왼쪽 하고 족한데 너 오른쪽 하면 내 왼쪽 할게. 그럼 젊은 사람이 양보해야 돼요? 연세 드신 분이 양보해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청년들 누가 양보해야 돼요? 연세 든 분이 양보하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대답하신 거니까. 예. 근데 아브라함은 양보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자, 서운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 깊이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찾아오셔요. 바로 찾아봐가지고 너 동서남북 다 쳐다봐라. 내가 그것을 다 너에게 주게. 왜 그 시간에 찾아왔을까요? 그런데 또 하필이면 그 조카가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요즘 같으면 강남 제일 비싼 좋은 곳입니다. 그곳이 이제 심판을 받다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했잖아요. 하나님, 그 소돔성에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할 겁니까? 그래, 50명 정도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생각해보니까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45명 줄었습니다. 그것도 많아서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봤어요. 아니, 기왕이면 5명, 2명까지 내려가지.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당시에 한 가구의 구성원이 1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한 가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가구가 하나님 깨어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치 않겠구나. 그런데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는 5만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나중에 자료 찾아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말미암아 이 롯을 구원할 때 그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셨다 그랬는데 그 롯은 사실은 애매한 그런 중간에 있던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경계선에 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딸들도 하나님 섬기지 않았고 부인도 섬기질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 그 성이 망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걸까요? 그런 글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창세기 19장 29절 다 같이 찾아봐요. 구약성경 24페이지에 있어요. 창세기 19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보내셨더라. 자,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10절 말씀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리려다가 갑자기 생각났을까요? 계속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계속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성도 여러분, 무덥지만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기도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있는 그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 내가 기억한다는 얘기는 어느 때 똑같은 말로 사용되냐면 노아 홍수 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 육체를 가진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니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억,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 조카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이 무너지고 이 땅이 소망이 없다 그래도 한 가족만 서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위기를 맞고 살아갑니다.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도 전쟁과 기후의 위기와 또 물가와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과 또 아브라함을 본받고 기도하는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수고, 아브라함을 닮은 기도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찬성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또 우리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유튜브로 참여하시고 또 10월, 8월 그 행사란에 보시면 토요일 13일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주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만 해야 될까요? 좀 마음을 모아야 될까요? 저 뒤에 보면 하얀 봉투 있으니까 혹시 마음에 가시는 분들은 주일학교 행사와 청년부 행사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302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예는 저 큰 바 너무나 깊다. 나고 다 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무라. 온 몸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의 만화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이란 내 나강에서 저 큰 마음을 결보고 이미 모르는 깊은 만화 속을 한 번에 하려 한보나 온 동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의 만화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온 몸을 떠나서
장타에 띄워 내 주 예수의 만으로 내 맘껏 쳐가라. 자국강으로 인행어 강으로 지키는 내 만화 영예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타에 띄워 내 주 예수의 만으로 내 맘껏 쳐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예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